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계속되는 성산의 성회 속에 저희들에게 은혜와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감사 올립니다. 절기 끝날에 하나님의 역사 축복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종들마다 이제는 말씀을 바로 분별하여서 자신이 살고 말씀을 바로 변론하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찬미 18장입니다. 영광의 찬미 18장입니다. 성류에선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며 밤중 같은 흑암 속에 외치고 부르짖네. 겁탈강포 앞에 있고 분쟁 일어나도 인내하는 신앙 속에 새벽은 오게 되네. 성류에선 파수꾼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율법에 회의하고 공의는 굽어졌고 악약인이 애워싸서 의인이 미약해도 택한 종의 믿음 속에 기도 응답 내려지네. 성류에선 파수꾼이 묵시를 바라보네. 택한 종의 마음판에 명백하게 새겨놓고 정한 때를 기다리면 거짓없이 이루어지니 달려가는 생활 속에 예언 말씀 읽게 하네. 성류에선 파수꾼이 여호와가 힘이 되네. 열매 없고 소출 없어 낭망 중에 이르러도 나의 발을 사슴같이 높은 곳에 다니리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 즐겨하고 기뻐하세. 성류에선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며 밤중 같은 흑암 속에 외치고 부르짖네. 겁탈강포 앞에 있고 변론 분쟁 일어나도 인내하는 신앙 속에 새벽은 오게 되네.
악인이 애워싸서 의인이 미약해도 택한 종의 믿음 속에 기도 응답 내려지네. 성류에선 파수꾼이 묵시를 바라보네. 택한 종의 마음판을 명백하게 새겨놓고 정한 때를 기다리면 거짓없이 이루어지니 달려가는 생활 속에 예언 말씀 읽게 하는 성류에선 파수꾼이 여호와가 힘이 되네. 열매 없고 수출 없어 낭망 중에 이르러도 나의 발을 사슴같이 높은 곳에 다니리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 즐겨하고 기뻐하세. 아멘. 영광의 찬미 152장입니다. 152장입니다. 여호와가 사명자를 말씀으로 깨우치네. 무지했던 옛사람을 눈을 열어보게 하고 말씀으로 밝아지고 진리로서 밝아지니 깨달음을 받은 사람 말씀대로 살게 되네. 깨우침을 받게 되니 분별하는 종이 되네. 여호와가 사명자의 그 미래를 깨우치네. 일만을 알던 종들 장래일을 내다보고 하나님 뜻 알게 되고 준비하는 생활 되니 깨달음을 받은 사람 여호와가 함께하네. 깨우침을 받게 되니 분별하는 종이 되네. 여호와가 사명자의 그 생활을 깨우치네. 자신 부족 바로 보고 자신 없을 바로 알고 부르짖어 돌이키니 여호와의 그 긍휼 내려. 깨달음을 받은 사람 은혜 속에 살게 하네. 깨우침을 받게 되니 분별하는 종이 되네. 여호와가 사명자의 그 마음을 깨우치네. 물러서지 않게 하고 거역하지 않게 하고 축복받는 길이 열려 그 앞길이 형통하니 깨달음을 받은 사람 축복 속에 살게 하네. 깨우침을 받게 되니 분별하는 종이 되네. 여호와가 사명자를 말씀으로 깨우치네. 무지했던 옛사람을 눈을 열어보게 하고 말씀으로 밝아지고 진리로서 밝아지니 깨달음을 받은 사람 말씀대로 살게 되네. 깨우침을 받게 되니 분별하는 종이 되네. 여호와가 사명자의 그 미래를 깨우치네. 일만을 알던 종들 장래일을 내다보고 하나님
준비하는 생활 되니 깨달음을 받은 사람 여호와가 함께하는 깨우침을 받게 되니 분별하는 종이 되네. 여호와가 사명자의 그 생활을 깨우치네. 자신 부족 바로 보고 자신 엄을 바로 알고 부르짖어 돌이키니 여호와의 그 긍휼 내렴. 깨달음을 받은 사람 은혜 속에 살게 하네. 깨우침을 받게 되니 분별하는 종이 되네. 여호와가 사명자의 그 마음을 깨우치네. 물러서지 않게 하고 거역하지 않게 하고 축복받는 길이 열려 그 앞길이 형통하니 깨달음을 받은 사람 축복 속에 살게 되는 깨우침을 받게 되니 분별하는 종이 되네. 여호와가 사명자의 그 마음을 깨우치네. 물러서지 않게 하고 거역하지 않게 하고 축복받는 길을 그 앞길이 형통하니 깨달음을 받은 사람 축복 속에 살게 하는 깨우침을 받게 되니 후렴입니다. 깨우침을 받게 되니 분별하는 종이 되네. 아멘. 영광의 찬미 194장입니다. 194장입니다. 하나님이 큰 기적을 사명자에 주신다네. 영적 기적 육적 기적 놀라도록 늘려주고 사명자의 심각했던 문제 난제 해결하니 미약했던 사명자가 이색발의 영광되네. 하나님이 큰 응답을 사명자에 주신다네. 파수꾼의 심정으로 큰 응답을 내리고 부르짖고 기도했던 목적들이 이루어지니 하나님께 큰 영광을 세세토록 돌린다네. 하나님의 치료 역사 사명자에 주신다네. 아프고 고치시고 병든 곳을 치료하고 영육간에 완전하게 변화시켜 회복하니 옛사람의 모습 벗고 완전한 데 나가네. 하나님이 큰 축복을 사명자에 주신다네. 영계 축복 밝아지게 신앙 축복 견고하게 말씀 축복 이루어지고 진리 축복 열매되니 예수 형상 이루시니 그 축복이 영원하네. 하나님이 더 좋은 일 사명자에 주신다네. 좋은 일을 보지 못해 낙심했던 사명자를 전능하신 방법으로 더 좋은 일 보게 하니 소망 있는 생활 속에 날로 새롭다네. 하나님이 큰 기적을 사명자에 주신다네. 영적 기적 육적 기적 놀라도록 내려주고 사명자의 심각했던 문제 난제 해결하니 미약했던 사명자가 이색발의 영광되네. 하나님이 큰 응답을 사명자에 주신다네. 파수꾼의 심정으로 큰 응답을 기다리고 부르짖고 기도했던 목적들이 이루어지니 하나님께 큰 영광을 세세토록 돌린다네. 하나님이 치료 역사 사명자에 주신다네. 고장난 곳 고치시고 병든 곳을 치료하고 영육간에 완전하게 변화시켜 회복하니 옛사람의 모습 벗고 완전한 데 나가네. 하나님이 큰 축복을 사명자에
주신다네. 영계 축복 밝아지게, 신앙 축복 견고하게, 말씀 축복 이루어지고, 진리 축복 열매되니, 예수 영상 이루시니 그 축복이 영원하네. 하나님이 더 좋은 일 사명자에 주신다네. 좋은 일을 보지 못해 낙심했던 사명자를 전능하신 방법으로 더 좋은 일 보게 하니, 소망 있는 생활 속에 날로 새롭다네. 하나님이 큰 기적을 사명자에 주신다네. 영적 기적 육적 기적 놀라도록 내려주고, 사명자의 심각했던 문제 난제 해결하니, 미약했던 사명자가 이 색깔의 영광되네. 하나님이 큰 응답을 사명자에 주신다네. 파수꾼의 심정으로 큰 응답을 듣고, 부르짖고 기도했던 목적들이 이루어지니, 하나님께 큰 영광을 세세토록 돌린다네. 하나님이 치료 역사 사명자에 주신다네. 고장난 곳 고치시고, 병든 곳을 치료하고, 영육간에 완전하게 변화시켜 회복하니, 옛사람의 모습 벗고 완전한 데 나가네. 하나님이 큰 축복을 사명자에 주신다네. 영계 축복 밝아지게, 신앙 축복 견고하게, 말씀 축복 이루어지고, 진리 축복 열매되니, 예수 영상 이루시니 그 축복이 영원하네. 하나님이 더 좋은 일 사명자에 주신다네. 좋은 일을 보지 못해 낙심했던 사명자를 전능하신 방법으로 더 좋은 일 보게 하니, 소망 있는 생활 속에 날로 새롭다네. 하나님의 치료 역사 사명자에 주신다네. 고장난 곳 고치시고, 병든 곳을 치료하고, 영육간에 완전하게 변화시켜 회복하니, 옛사람의 모습 벗고 완전한 데 나가네. 하나님이 큰 축복을 사명자에 주신다네. 영계 축복 밝아지게, 신앙 축복 견고하게, 말씀 축복 이루어지고, 진리 축복 열매되니, 예수 영상 이루시니 그 축복이 영원하네. 하나님이 더 좋은 일 사명자에 주신다네. 좋은 일을 보지 못해 낙심했던 사명자를 전능하신 방법으로 더 좋은 일 보게 하니, 소망 있는 생활 속에 날로 새롭다네. 하나님이 더 좋은 일 사명자에 주신다네. 좋은 일을 보지 못해 낙심했던 사명자를 전능하신 방법으로 더 좋은 일 보게 하니, 소망 있는 생활 속에 날로 새롭다네. 하나님이 더 좋은 일 사명자에 주신다네. 좋은 일을 보지 못해 낙심했던 사명자를 전능하신 방법으로 더 좋은 일 보게 하니, 소망 있는 생활 속에 날로 새롭다네. 여호와 삼창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계속되는 성회가 절기 끝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사명 있는 종들에게 단단한 식물을 먹여 장성하게 하시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종으로 만드소서.
분별력이 살아나고 변론 바로 하는 데까지 이르러서 많은 사람을 깨우고 깨우치고 살려낼 수 있게 하소서. 절기 끝날에도 더 큰 은혜를 주시고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기적 있는 삶을 날마다 살도록 역사해 주세요. 분별력 회복, 또 변론할 수 있는 능력, 지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해져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2장. 주의 죄인 가까우니 물러서지 말아내. 기름 등불 준비하고 세마포 갈아입고 죄와 상관없는 종이 정한 때를 바라보니 신랑 되실 구주 예수 물러서지 말아내. 사명자여 힘을 내서 복음 위에 달려가자. 예원 성시 바라보고 물러서지 말아내. 선지자의 모든 예언 계시록에 이루어지고 거짓없이 예정대로 정한 때에 이루어지니 입맞은 정수 채우니 물러서지 말아내. 사명자여 힘을 내서 복음 위에 달려가자. 약속한 것 이루어지니 물러서지 말아내. 종들에게 주신 약속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사명자의 미약함이 여호와께 알려져서 그 신약속 이루어지니 물러서지 말아내. 사명자여 힘을 내서 복음 위에 달려가자. 기도 응답 이루어지니 물러서지 말아내. 밤낮 없이 부르짖다 절야 기도 금식 기도 여호와의 응답 내려 모든 결박 풀어지
시려 이 땅에도 물러서지 말아네. 선지자의 예언대로 큰 물질이 돌아오고 세계 사람 살릴 물질 지묘한 정받게 되니 물질 시련 끝날 때니 물러서지 말아네. 사명자여 힘을 내서 복음 위에 달려가자. 3절입니다. 약속한 것 이루어지니 물러서지 말아네. 종들에게 주신 약속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사명자의 미약함이 여호와께 알려져서 그 신약속 이루어지니 물러서지 말아네. 사명자여 힘을 내서 복음 위에 달려가자. 기도 응답 이루어지니 물러서지 말아네. 밤낮 없이 부르짖고 절야 기도 금식 기도 여호와의 응답 내려 모든 결박 풀어주니 사명자의 힘을 주어 물러서지 말아네. 사명자여 힘을 내서 복음 위에 달려가자. 물질 시려 이 땅에도 물러서지 말아네. 선지자의 예언대로 큰 물질이 돌아오고 세계 사람 살릴 물질 지명한 정받게 되니 물질 시련 끝날 때니 물러서지 말아네. 사명자여 힘을 내서 복음 위에 달려가. 구령입니다. 사명자여 힘을 내서 복음 위에 달려가자.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8월의 기적을 이 성산에 주시라고 자신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을 기적으로 주시라고 소리내서 한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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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것들을 기적으로 주셔 아무쪼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힘과 능히 못하여도
신으로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부터 4절이 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오늘 절기 끝날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할 때다. 네, 지난 밤에는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죄에 대한 변론은 자신이 살게 됩니다. 내가 내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해서 남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 죄에 대한 변론을 하나님께 바로 하는 것은 내가 사는 축복이에요. 아멘. 이제 남을 살리려면 자, 지난밤 같이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해서 나 자신이 살았다면 이제는 오늘 밤 말씀같이 말씀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해서 남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변론으로 남을 살릴 수는 없어요. 내가 사는 거고, 남을 살리려면 말씀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해야 그 말씀 들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1절 하반절에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말씀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 성회 마지막 날 핵심입니다.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될 일의 말씀을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는 말씀을 깨달았고 2절을 통해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증거하는 종이 돼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3절같이 이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말씀에 대한 변론을 다 증거하는 그런 은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이 있는 종은 허잡하고 영양가 없는 얘기를 삼가고 입을 열으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이 되게 하고 아멘. 또 영을 분별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요
첫날이 시대를 보는 안목, 둘째 날이 영을 분별하는 안목, 셋째 날은 환난 시대에 주신 말씀을 분별하는 안목. 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쓸데없는 이야기들로 체력을 소모합니다. 뭐 먹는 얘기, 다니는 얘기, 자녀 얘기, 아니면 남편 얘기, 아니면 교회 얘기, 안 해도 될 이야기들을 많이 함으로 쓸데없는 체력을 낭비하고, 또 그로 인해서 사단이 개입하면 입으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으면 기도하고, 눈을 뜨면 말씀을 변론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저 사람한테는 뭔가 들을 게 있고,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고 많은 말씀들을 들어봤지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은혜되고,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그렇게 사는 게 복이 좋고,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하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낭망했던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되면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그럭저럭 살려고 했는데 어떤 사명감이 왔다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회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었거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종들까지도 이제 말씀을 다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변론자의 은혜가 함께 하실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저 사람이 은혜자인지 세상 사람인지 무늬만 예수 믿은 사람인지 그 사람 하는 말을 한 10분만 아니 5분만 들어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무늬만 사명자가 아니라, 겉모습만 사명자가 아니라 정말 다 증거하는 말씀과 진리가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말씀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하는 종에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사명을 깨닫고부터 정말 뜻을 딱 정한 걸 지금까지도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하나가 먹는 것을 부정한 걸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정한 걸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정한 거, 성경이 금한 거 안 먹는 거예요. 그걸 결심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으니까 몸이 더 가벼워요. 맑고, 영이 더 맑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절대로 불필요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남을 흉하는 얘기나 남을 헐뜯는 얘기나 쓸데없는 그런 얘기들을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걸 삼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늘 저 혼자 있죠. 누가 그래요? 문재수 목사는 무슨 재미로 사느냐? 여러분, 인간과 인간한테 만나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만 동행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사람이 새로 이렇게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이 우리 교인들 누구하고 가까워지는지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것도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을 좋아하는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뭔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딱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절대로 우울해지지 않아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말씀이 무장 안 되는 사람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 자꾸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말씀 무장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람하고 가까이 안 하잖아요. 교인들이 누구 상담할 일이 있으면 상담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상담도 안 하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자, 육적으로도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은 밥을 시간 맞춰서 딱딱 먹고, 잠을 시간 맞춰서 딱딱 자고, 딱딱 시간 맞춰서 일어나고, 이런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영적 관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번 성회에 자신들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죄의 결박을 풀고 내가 살아났다면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내 가족이든지 내 이웃이든지. 또 하나님이요, 내가 사람 살리려고 막 애를 쓰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보세요. 빌립이 전도하려고 애쓰니까 길가에서 에티오피아 왕의 내시 간다게를 만나게 해주잖아요. 에? 그리고 간다게가 마차 타고 가는데 이사야 글을 읽는 걸 이렇게 빌립이 이렇게 보니까 이사야 글을 읽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노? 그러니까 네가 마차 올라타라. 가면서 깨우쳐 주니까 물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세례 받을 테니까 세례 달라. 복음 받은 여러분, 내가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직장에서도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고 마트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고 오래전에 헤어졌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안부를 묻기도 하고 오래된 사람이 전화 왔는데 막 수다만 떨고 뭐 가족 얘기만 듣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 전화 안 와. 왜? 그 사람은 뭔가 영적으로 여기가 안 채워져서 뭔가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다른 소리만 됐다 하니까 다시 전화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의 사람, 이 사람을 갑자기 왜 전화가 왔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 전해주라고 전화하도록 만드셨나?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전화 한 통도 오다 가다 만남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저는 늘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면 오늘 이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그 순간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해줌으로 이 사람이 복음에 유익해 되겠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말씀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변론 바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무조건 말씀 못하는데도 막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 뭘 주냐?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신다. 말씀 변론 잘 할 수 있도록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은?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예정한 사람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영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같은 생각, 선지자 같은 마음, 선지자 같은 말, 선지자 같은 생활을 하도록 그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오다 가다 들어도 가랑비에 젖는 것과 같다. 가랑비에 옷 젖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다 가다 한마디씩 던지는데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래서 내 자녀가 안 들어도 자꾸 툭
툭툭 한마디씩 던져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던져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기에 오늘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에 대한 절대성이 생긴 거예요. 맞죠? 그럼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6절. 자, 읽어주세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선지자들의 영이 오면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래요?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게 여러분에게 선지자들의 영이 오면 될 일의 말씀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자, 보이니까 말하게 되고, 보이니까 믿어지고, 보이니까 자꾸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말하겠어요? 여기 그 말씀이에요. 자, 선지자들의 영이 이사야에게 오니까 이사야가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60년 동안 우시야, 아담, 요아스, 히스기야까지 4대 유대의 왕 4명을 섬기는 60년 동안 선지자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말씀이라면 이 될 일의 말씀에 전폭적인 말씀을 전한 종을 이사야로 보는 거예요. 이사야는 예수의 탄생, 예수의 십자가를 전한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주의 재림을 전한 선지자고,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예언한 선지자는 이사야밖에 유일한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를 다 아울러 증거한 선지자가 이사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될 일의 말씀에서 말씀 무장에 가장 첫째를 꼽으려면 이사야예요. 그래서 이번 성에 마치고 한 주간 쉬었다가 제가 이번에 이사야 특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내 하면 너무 더운데 힘드니까 월, 화, 목, 금 저녁 7시부터 그래서 월, 화, 목, 금 일주일에 4번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이번에 이사야 특강을 할 계획이에요. 작년에는 계시록을 특강했고 올해는 좀 늦었지만 이사야 특강을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서 합니다. 자, 보세요.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들에게 선지자들의 영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 영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같은 사람에게는 장장 66장이라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예언하게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오바댜 같은 사람한테는 달랑 1장을 예언하게도 했다는 거예요. 달랑 1장을 예언했다고 해서 야, 쟤는 선지자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선지자들의 영이 와서 한 말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서 저도 쓰고 여러분도 쓰실 때 이사야 같이 쓰는 종도 있고, 아멘? 오바댜 같이 쓰는 종도 있고, 요엘 같이 쓰는 종도 있어요. 요엘은 3장, 1, 2, 3장 짧죠. 스가랴는 또 14장 이렇게, 이사야는 66장. 그러니까 남은 선지자, 소선지자가 예언한 걸 통틀어도 이사야 하나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야, 나는 왜 이사야 같이 못할까? 여러분, 오바댜는 1장을 했어도 이사야를 하고 비교해 갖고 열등감 가지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한 장을 예언해도 그는 그 한 장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로 만들어주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일에 충실했어. 그 한 장이라도 충실하면 선지서에 이름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큰 일을 맡겨주면 대단하게 하는 것 같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소홀한 일이다 그러면 건성건성하는 그런 자세를 고쳐야 된다. 그런 자세는 저는 뭘로 판단하냐? 저 사람은 선지자들의 영을 못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면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든 자기가 볼 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서 이사야 같이 쓰는 종이 있는가 하면 오바다 같이 쓰는 종도 있고 요엘 같이 쓰는 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저마다 선지자들의 특성이 있어서 요엘 같은 선지자는 성령에 관계된 이야기는 요엘이 기준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언한 것보다 성령의 기준은 요엘. 그리고 유일하게 시온의 성회를 독점적으로 예언한 선지자가 요엘인 거예요. 그러니 누가 네가 3장을 예언하고 선지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시비 붙고 그거 갖고 태클 거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밤에 이 말씀의 뜻을 바로 알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선지자들의 영이 왔다면 벨일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전하는 일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자기 삶의 현재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현재에.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세웠으면 담임 목사로 현재에 충실해야 돼요. 현재에 충실해야 돼요. 또 여러분이 부목사다, 협동목사다, 장모님이다 이렇게 세웠으면 그 직분에 맞게 현실에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선지자들의 영이 오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바댜가 이사야가 될 수 없고 이사야가 오바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해 놓고 쓰시려고 계획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릇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간장 종지가 적어도 꼭 밥상 복판에 앉는다고. 밥그릇, 국그릇은 밥상 위에서 제일 큰 그릇이지만 언제나 사이드에 놓지 복판에 한 번 놓는 거 없어요. 그런데 간장 종지는 적어도 항상 복판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간장 종지 입장에서 뭐라고 하게? 야, 네가 그릇 크다고 자랑하냐? 네가 언제 내 이 복판 자리에 한 번이라도 와본 적 있냐? 간장 종지한테 물어보면 그런 자부심을 가질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내 그릇이 크다 적다 대단하다 대단치 않다 이걸 논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건 선지자들의 영이 내게 왔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선지자들의 영이 내게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이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고 여러분은 뭐 성도고 이러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서면 거기서도 제가 담임 목사라 행세하겠어요? 행세해요? 못해요? 네? 거기 가면 주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우리는 한 사람의 주님의 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를 담임 목사로도 세우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여기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들의 영이 여러분에게도 오고 제게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온다는데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무엇하라고? 될 일의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해서 우리 시대의 사람을 살리라고.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사명자.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든 또 무슨 조그만 사업을 하든 이게 사람 살리는 일과 연관성 있게 살아야 마땅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것이 아니라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예수 복음 얘기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에게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서 무엇하려고?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이 우리에게 왔다면 될 일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하고 될 일의 말씀이 저절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 선지자들의 영이 왔다는 증거예요. 왔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 학자의 귀, 학자의 혀를 주신다. 무엇 잘하라고? 말씀에 대한 변론을 잘하라고. 영은 선지자들의 영을 붓고 귀는 학자의 귀로 만들고 혀는 학자의 혀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게 중요하고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자, 오늘 이사야는 지금 뭐라고 하죠? 자,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사야 6장 1절로 7절에서 선지자로 쓰려고 보니까 입술이 새카맣고 부정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는 입이 성결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런데 입이 새카만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로 쓰기에 아주 부적격자예요. 부적격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입이 새카만 선지자로 쓰기에 아주 부적격자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천사를 시켜서 제단에 있는 숯불로 입술을 찢어가지고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그리고 그 부정한 입술을 성결시켜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학자의 혀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도 선지자들의 영을 붓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말씀 변론하기에 그동안 살아온 삶의 입술이 부적격한 거예요. 부적격해. 원망 잘하고 혈기 잘 내고 쓸데없는 말 잘하고 복음을 전하라면 벙벙벙벙 하면서 카페에 앉아서 자기 마음 맞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 한나절 내내 앉아서 거기서 얘기하고 또 거기서 점심 시켜 먹고 오후 내내 노닥거리고 그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선지자의 영을 받아서 말씀을 변론하기에 입이 적합한 거예요? 부적합한 거예요? 네? 부적합하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뜻이 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이사야 같이 그 입을 하나님이 성결시켰어요. 아멘.
그래서 입을 학자의 혀로 만드는 거예요. 학자의 혀로 만든다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방언이라는 은사를 받으면 내가 방언을 머리로 생각해서 방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입을 주관해서 방언을 내 입이 알아서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방언하시는 분 다 인정하시죠? 방언을 내가 이렇게 방언해야지 머리로 생각한 걸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방언 아니에요. 그건 방언 받은 거 아니에요. 방언 은사가 입에 오면 저절로 방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현상.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생소한 입술에 방언이 오는 것 같다. 이사야 28장 11절에 그렇게 말하는 생소한 입술에 방언이 오는 것 같다.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시는 분 오늘 학자의 혀가 되세요. 아멘. 아멘. 자, 학자의 귀, 학자의 혀. 귀와 입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이 와서 학자의 혀가 온 사람은 절대로 영양가 없는 쓸데없는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못하게 돼.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입을 하나님이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합당하고 뜻이 있는 사람 만나면 말씀이 한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뜻이 없고 그걸 받을 그릇이 안 되는 사람 만나면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내 입이 태태거리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줄, 이건 아니구나. 그럼 접어야 돼. 시간 낭비야. 복음 받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입과 귀를 주관하는 거예요. 학자의 귀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쓸데없는 말, 안 좋은 말을 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옛날에 우리나라 선비들도 고상한 선비는 누가 와서 안 좋은 말을 하면 하인을 시켜서 물 떠오라게 귀를 씻었다고 그래. 여러분, 안 좋은 말 들었다고 물로 귀를 씻으면 그게 없어지겠어요? 그게 무슨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학자의 귀, 학자의 혀가 된 사람은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말을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주셔서 뭐라고 했어요? 말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세요. 아멘. 말씀으로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다는. 그런 사람은 뭐라고 했냐?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봐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말씀에 대한 변론을 해야 할 때는 하나님이 귀도 열어주고 혀도 열어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유창한 방언을 하듯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라. 그래서 그런 종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붙는 게 선지자들의 영이에요. 영을 붓고 학자의 귀, 학자의 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거역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 바로 하기 위해서 무조건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회 마지막 날에 제게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학자의 귀, 학자의 혀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귀와 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래? 나의 귀를 열으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제 귀를 열으신 것 같이 여러분의 귀도 열려지게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사람 살리는 말씀의 변론을 할 종들은 하나님이 검열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수다스러운 사람을 붙여보는 거예요. 수다스러운 사람 붙여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넘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끌려다니면서 밥은 얻어먹었는데 하루 종일 쓸데없는 말을 하고 저녁이 들어오니까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다음에 그 사람 부르면 또 나가네?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 딱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결단도 하나님이 내게 해줘야 돼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연탄 가게를 들랑거리면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옷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거야. 알아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자꾸 들락거리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내가 수다한 사람을 자꾸 만나면 저절로 수다 떨게 되는 거예요. 은혜자를 자꾸 만나면 내가 은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릇이 종대기 같은 그릇이 되면 안 돼. 마음이 태평양같이 넉넉해서 웬만해갖고는 끄떡도 안 해야 돼. 그래서 이사야 26장 2절로 3절에도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천년왕국 그 의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기가 심지가 견고해야 돼. 웬만큼 누구 말 들어도 동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철랑거리지 않아야 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건 무슨 교육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의 영이 오고 하나님이 귀를 열어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런 수준에 이르려면 이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말씀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시험을 몰고 오고 말씀을 바로 전하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세 번째. 자,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 신을 붓고 기름 부어 주신다. 이 머리에다가 신을 붓고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시대 역사는 성령이 여기 들어와서 여기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첫 마디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환난 시대 될 일의 말씀은 이 머리 위에 변화 개조를 주는 거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자, 이사야 61장 1절. 이사야 61장 1절 읽으세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사람을 살릴 종에게 두 가지를 붓는다는 거예요. 신을 붓고 기름 붓는다.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은혜 시대 역사는 여기다 머리에다 붓는 게 아니라 이 심령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머리에 붙는 신을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붙는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는 종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을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는 주로 남종들을 썼습니다. 그저 여종들은 다 남종들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정도였는데 마지막 이 복음을 14만 4천으로 쓰시는 종들은 남종도 여종도 동등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동등하게. 그래서 남종과 여종의 머리 위에 신을 붓고, 아멘.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도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붓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병에 물을 쫄쫄쫄쫄 붓는 게 아니라 폭포 같은 물을 붓듯이 신을 그렇게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 있는 그 종에게 있는 죄가가 싹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신을 받은 종이 재림의 주가 오신 아름다운 소식을 두려움이 없이 학자의 혀를 가지고 외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신다는 게 오늘 밤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 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제가 이 일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월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10시 30분 동안 이 5번의 설교를 30분 동안에 이걸 싹 다 적어놓은, 아니 이번에 그런 일을 처음 했어. 이거 월요일 날 10시 반에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이 5개를 다 적어놓은 걸 오늘 하나씩 전하는 거예요. 이런 주의 종에게 내리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오게 되는 거예요.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늘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머리에다가 싹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것이 영감이에요. 영감. 성령의 감동, 영감. 그래서 이 신이 오면, 머리에 신이 내리면 이 머리가 개조 변화를 받아서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머리와 다른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랬죠. 머리가 무겁고 머리가 복잡하고 이게 아니라고. 머리가 시원하고 머리가 가벼운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제게 내린 것 같이 오늘 밤 아멘하는 종들에게 내려져라.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예표가 누군? 다윗이에요.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여기 오는 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제가 만나본 많은 종들은 자꾸 이 중생하고 거듭난 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분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안 보는 거예요. 왜? 제가 기름 부음을 받아본 종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은 머리에 오는 거예요. 머리에. 다윗이 그랬더니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다가 감람류를 이렇게 양각불에 들고 와서 머리에 붓는 그 기름을 머리에 붓기 전에 다윗과 그걸 부은 후에 다윗이 하늘과 땅 차이 사람으로 달라졌어요. 아멘. 사무엘이 기름 붓자마자 성경이 말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하니라. 크게 감동하니라. 이게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선생을 초대해가지고 개인 교습을 받았다는 내용 없잖아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이런 기름 부음을 성령으로 머리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 신과 기름을 같이 부어서 재림을 알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에, 사람 살리는 일에 그 종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걸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는 금기름이라는 거예요. 주 앞에 모셔서는 그날까지 금기름을 받은 종은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마음도 생각도 생활도 환경도 마음도 체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마음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실지어다. 하박국 3장 13절에 보면 기름 받은 종을 누가 해하려고 하면 그 진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까지 다 드러내버린다. 기초까지 드러내버린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골리앗을 본보기로 하나님이 이 말을 깨서 죽여버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은 타인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대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쟁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막 모함하고 헐뜯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변론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사람 살릴 막중한 사명이 있는 종은 신을 붓는다. 기름을 붓는다. 누가 예언했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아멘. 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본 종이에요. 받고 있는 종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의 인을 쳐 주신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입니다. 읽으세요. 이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해돋는데 동방에서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 그러면 나온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를 빼놓은 14만 4천, 나를 포함한 14만 4천, 어떤 게 복이 있는 거예요? 네? 나를 포함한 14만 4천이라야지 나 빼놓은 14만 4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까지 우리가 달려온 이 복음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페인트를 갖다 내 이마에 이렇게 칠을 하고 나 하나님의 인 맞았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인을 맞은 표가 뭐냐? 인 맞은 표가 에스겔서 9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말고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는 증거가 뭐냐? 피해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4절에도 보면 이마에 표 없는 자는 해하고 표 있는 자는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마지막에 종으로 인정하는 표예요. 종으로.
그걸 아까 요엘은 뭐라 그랬어요? 남종, 여종, 종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종으로. 지금은 목사로 안수를 받으면 종으로 인정을 받는 건 이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인을 여기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래서 인을 맞으면 말세에 사명 있는 종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너는 오늘부터 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오늘 순서대로 선지자들의 영이 오고 학자의 귀, 학자의 혀가 오고 신을 붓고 기름 붓고 하나님의 인을 쳐주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11장 25절에서는 바울이 너희가 이런 비밀을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 이게 바울의 예언이에요. 바울이 누구예요? 신약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여진 종이 바울이에요. 그럼 바울이 말한 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유태인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14만 4천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저 히브리 민족 중에서 랍비가 인맞은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랍비는요 지금 누구 기다리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인맞은 종은 누구냐? 재림의 주를 알리는 종이에요. 주의 재림이 온다고 외치는 종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납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유태인의 납비가 어떻게 이 종하고 이게 맞아요? 안 맞는 거죠. 네. 이게 함정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 가운데 충만한 수가 나온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는 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나오라고 하나님 보좌 앞에 순교자들의 영혼이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도가 인맞은 종 14만 4천으로 예정된 사람에게 그 기도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내려오면 그 기도 응답이 내리는 종에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에스겔 36장 26절에 말한 새 영과 새 마음이 순교자의 기도 응답 따라 말세에 사명이 있는 종에게 그게 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코로나 핑계대고 이렇게 안일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어온 사람은 그 이면에 새 영이 왔다는 증거예요. 증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은 실제 수예요. 이스라엘의 납비도 아니고.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에 될 일의 말씀을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는 종이 14만 4천이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맞으려면 전 세계 어디 있어도 대한민국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와야 되는지 설명하면 오늘 밤을 새워야 되니까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을 붓는다, 학자의 귀, 학자의 혀를 주신다, 신을 붓고 기름 부어 주신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 주신다. 이제 여기까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은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다섯 번째, 다시 예언하게 하신다. 이제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의 수가 다 채워지면 그 14만 4천이 어떤 하나님의 예정된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오순절에 120문도가 모였던 것 같이 14만 4천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예언이 시작되는 카운터가 시작되면 이제 임지를 가는 거예요. 전 세계로 나가서 그때부터 1260일을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할 때 다시 예언하는 종에게 두 증인의 권세를 주는데 모세같이 엘리야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하고 원수가 다시 예언을 못하도록 대적하며 입에서 불이 나가는 거예요. 불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이 지구가 생긴 이후에 가장 위대한 종을 하나님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 종으로 쓰실 종들은 그렇게 그동안 유명하고 이름난 그런 종들이 아니라 지렁이같이 미약한 동방야곱을 지명하여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다시 예언하기 위하여 쓰신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이 머리에 오면 우리가 밥을 먹고 옷을 입는 사람인데 신 같은 거예요. 신 같아. 여러분 모세가 했던 일 보셨죠? 엘리야가 했던 일 보셨죠? 근데 이 두 사람이 했던 일을 합해가지고 이 다시 예언하는 종에게 두 증인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은사 받아보신 분들은 이 말하면 얼른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방언의 은사를 받기 전에는 방언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왜요? 그런 은사가 안 왔으니까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은사가 오니까 방언을 저절로 하게 됐죠. 하게 됐죠. 그럼 지금 우리가 두 증인의 권세가 왜 안 나가는 거죠? 안 왔으니까 그런 거죠. 안 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왜 안 오냐? 지금은 그걸 필요로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을 변론하는 시대. 그러나 이제 다시 예언이 시작되면 그날로 바로 두 증인의 권세가 오는 거예요. 방언 오듯이. 이걸 믿으시는 분 아멘. 이것이 말씀에 대한 변론을 하도록 주시는 역사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변론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 예언이에요. 다시 예언. 그럼 다시 예언하는 목적은 뭐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를 환난 가운데 살려서 예비처로 인도할 사명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다양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거기에 여러분이 휘둘리지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이 강단에 세워서 284차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가 바뀔 때마다 그날의 역사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285차는 여기 주제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성경 딱 한 곳에 있는 그 말씀이 이번에 주제가 되는데 저는 참으로 놀랍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씀이 나갑니다. 자, 5가지 말씀 기억하시죠? 결론은 새 태아작 기계같이 추수하는 종으로 쓰신다.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에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어. 이제 그 씨를 열매 맺은 걸 거두기 위해서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 같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자 기계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추수하는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날에 주신 말씀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져라. 기도 올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역사하소서. 이제는 지렁이를 벗어나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자 기계로 분별 있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놀랍게 변론할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 쓰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5장. 작은 책들 먹은 종이 다시 예언하게 되네. 오른발에 바다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대형 육대들로 다시 예언에 칠 때에 택한 백성 돌아오네. 강권 역사 일어나네. 사명자에 다시 전 세계가 회개하네. 하나님의 옛날은 다시 예언하게 되네. 왕중일에 이해 없이 보석에 쓰여지고 붉은 옷 입은 종이 회개 역사 일으키니 세계사로 돌아오네. 복음 역사 일어나네. 사명자에 다시 전 세계가 회개하네. 정령받은 택한 종이 다시 예언하게 되네. 심령성전 이룬 종이 정령마다 부름받고 정인 권세였사니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인원 입은 백성들이 찬양하며 나오느니 사명자에 다시 전 세계가 회개하네. 기름받은 진영된 종 다시 예언하게 되네. 예언 말씀 통달하고 완전 영광 받게 되고 환란 시대 사랑 살리 정말 역사 나타나니 전 세계의 택한 백성 말씀 따라 모여드네. 사명자에 다시 전 세계가 회개하네. 여호와신 받은 종이 다시 예언하게 되네. 남종 여성 어린이 하수같이 내려오고 모든 죄과 따라간 성결되어 쓰여지니 다시 예언 동방 역사 새 역사로 이루어지니 사명자에 다시 전 세계가 회개하네. 후렴입니다. 사명자에 다시 전 세계가 회개하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의 수를 채우시고 다시 연하여 세계 사람을 살리기까지 지금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통성으로 오늘 말씀 붙들고 자유롭게 끝을 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